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 있게 하시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하라 하셨기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고 주의 임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중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 교독은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을 나타내노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금선을 확실하여 불안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지식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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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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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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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최영장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가 지나면서 낮의 온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감사없는 것은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는 폭염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자연재해를 입었지만은 우리나라는 특별한 재해 없이 이제까지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태풍이 우리나라 주변을 지나갈 텐데 주님께서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로 더위와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뜨거운 여름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생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자신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있어서 더러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생명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은 우리나라도 비켜가지 않고 여전히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또한 확진으로 인한 격리의 부담을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늘어나는 격리 기간으로 인하여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생업을 포기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하여 사망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은 바이러스가 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독감같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새로운 방역체계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끝까지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번잡함과 분주함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충만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며 풍성한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은 젖먹이 어머니가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더 큰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사비를 들여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를 살렸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긍휼보다 더 커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꿔서 죄인을 구원하신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이 탕자가 돌아올 때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인 그 아버지의 긍휼보다 더 큰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긍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며 마음의 평강을 찾았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면서 죄인들에게 선포하신 첫 설교가 산상보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 중에 오늘은 긍휼에 대해 증거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라 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인가 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구별되게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아주 좋아하고 애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이 그에겐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긍휼을 자신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지요. 마태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레위인데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백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직업에 저런 이런 거 있죠. 멸시하고 경시하고 업신여기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자국민의 혈세를 걷어서 로마에 상납해야 했는데 그 노임으로 백성들이 낸 세금의 일부를 가져가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같은 어려운 처지의 백성들이지만 자기가 살려고 자기 가족 먹여 살리려고 강제로 세금을 걷다 보니까 아주 곤욕스러운 일, 더러운 일, 치욕스러운 일을 많이 겪게 되었던 것이죠. 매국노, 이 벼룩의 간을 떼는 자, 이런 치욕적인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얻은 짜투리 많은 돈으로 자기와 가족의 생명을 연명해 나갔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요즘 말로 멸시받는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지나가다 침이나 뱉지 않으면 다행이었죠. 그런데 유독 이분은 자기에게 달랐습니다.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를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 세리, 멸시받는 이 세리를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의미죠? 제자가 되라. 내 제자가 되라. 엄청난 선포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관심을 넘어 동료가 되겠다는 뜻이고 사제지간이 되겠다는 엄청난 제안이고 초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사람 대접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으로 마태는 사람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직전까지는 자기는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자기와 전혀 다른 종류의 고귀해 보이는 이분이 자기의 집에 와서 식사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은 마태가 세상에 태어나서 아마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왜 이랬었을까? 자신도 궁금한 차에 바리새인들이 대신 여쭤봐 주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그분이 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듣고 마태는 가슴이 뭉클해졌고 벅차오르는 눈물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경험했고 정말 너무 감격해가 숨을 제대로 셀 수 없는 그런 말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감동이었지.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이런 표현하잖아요. 뒤통수로 뭘 방맹이로 탁 얻어맞은 느낌 같은 거 있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마태를 감동시켰을까요? 이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답은 긍휼이었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마태를 불쌍히 여겼노라.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나, 죄인인 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나를 없인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다? 생애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다 있네. 이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불쌍한 내 아들,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면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어머니의 자궁과 어원이 같다고 우리 배웠지요? 그래요.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자기만을 절대 의지해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이 핏덩이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이 감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 어머니의 긍휼이었잖아요. 바로 어머니가 젖먹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이런 불쌍히 여김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이분에게서 마태는 바로 어머니의 긍휼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분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마태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마태는 이날 이 시간 이후로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뜻은 이후로 세일이라는 직업을 그만두었고 새 직업, 새 일을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름 아닌 어부였는데요. 사람 낚는 어부였죠. 그 후로 3년간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활동을 낱낱이 지켜보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자기 두 눈으로 다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태는 주님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생각한 것보다 너무 늦게 돌아오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과 후에 예수를 구주로 믿을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쓴 것이 마태복음, 복음서죠. 한 기대를 가지고 썼을 것입니다. 무슨 기대였을까요? 이 기대는 자기처럼 세상에서 버림받고 정말 아무 쓸모없고 멸시받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아주 나쁜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그분께서 그들도 자기처럼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리라는 이런 기대와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을 준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저렇게 마태처럼 변화될 수 있구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런 소망을 주기 원했던 거죠. 자,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수치스럽고 버림받은 삶을 청산할 수 있다는 참 소망, 진짜 소망 말이죠. 왜 진짜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진짜로, 실제로 이것은 이루어지는 소망이니까.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구석구석에 이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에 대한 긍휼을 가능하면 많이 소개하려고 했던 흔적이 많습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준 희망 그리고 도전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복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며 가치 있는 삶이고 존경받는 삶이며 자기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삶이 되게 변화된다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소망과 도전을 한마디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새로워진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긴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되돌려 받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서로가 불쌍히 여겨야 그 사람들이 평안하고 그 공동체가 평안해집니다. 안정됩니다. 살만합니다. 왕따를 만들고 왕따를 당해 서로가 원수가 되는 이런 마음이 되면 이 사회가 빡빡하고 얼마나 험난한지 몰라요. 서로 불쌍히 여기면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삶과 생애를 기록하면서 불쌍히 여김을 바라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가능하면 많이 보여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병자들이 소리치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구했을 때 여지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고쳐주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수많은 긍휼의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시 아니하였다면 외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다시 살아난 자기 아들을 품에 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두 눈으로 볼 수 없어 이 어두운 삶을 살았던 거린들이 결코 다시 빛을 볼 수가 없었겠지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배고파 기진한 수백 명의 또 수만 명의 백성들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체험하며 배불리 먹어보는 이런 경험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이 지붕에 이 들것을 내려서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고치려 하거든 이런 엄청난 일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면에 모자랄 정도로 시간이 없어서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3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자들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고 마태는 여러 번 기록했습니다. 그 긍휼의 사건 중에 예수님과 마태의 이심전심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에 있어서의 긍휼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비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에게 빚을 갚으라 하셨습니다. 그 종은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임금이 그렇다면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합니다. 종이 애걸복걸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그 임금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이 가치는요, 요즘 시세로 말하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만 달란트. 자, 금 1달란트, 1달란트가 42k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하면 42 곱하기 만. 그럼 얼마예요? 42만 킬로네요. 금이 42만 킬로. 자, 여기 이제 금값을 한번 계산해 봐야죠. 요즘 금값은 한 돈에 얼마나 됩니까? 한 돈이 3.75g인데 지금 바로 어저께 시세를 보니까 29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쉽게 10g이 되면요. 금 10g은 77만 원 정도고요. 1kg면 여기에 100배니까 7,700만 원이네요. 여기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즉 42만 킬로를 곱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여러분? 뒤에 거 다 빼고 쉽게 말하면 33조, 32조에서 33조 정도 되는 가치인데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30조 좋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얘기 30조. 이 천문학적인 빛을 임금이 단 한 번 그 말에 전액을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예수님에 의하면 그 종의 주인인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셨. 이 긍휼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힘이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것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긍휼. 자, 이런데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큰 탕감을 경험한 이 종이 자기에게 빚진 동료에게는 자기가 받은 이 긍휼로 인한 탕감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이 어마어마한 탕감을 받아놓고 자기 동료에게는 긍휼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동료가 자기에게 진 빚은 얼마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1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가치는요, 그 당시 일일 노동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 요즘 시세로 하면 10만 원 정도예요. 10만 원에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도 물론 큽니다. 적은 돈 아니죠. 그런데 30조와 비교할 때 1000만 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계산해 보니까요. 320만 배, 320만 배나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 작자는 자기 동료에게 긍휼이 없었습니다. 이 동료가 빚을 갚도록 그냥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임금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임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어떻게 됐죠? 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비유는 베드로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비유를 주시기 전에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빚은 다름 아닌 죄, 범죄였어요. 다른 형제들이 내게 범했던 죄였고요. 착한 베드로는요, 그래도 적어도 이 죄를 용서하려고 애를 썼고 그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용서의 횟수를 7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7번 용서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달랐어요.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할지니라. 이것이 주님의 원함이지. 7번에 70번까지라도 해서
의미하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더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구할 때까지 몇만 번이든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용서하라. 횟수가 문제가 아니었죠. 끝까지 용서하라. 자, 그럼 횟수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답은 마음으로부터의 용서였습니다. 마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심입니다. 마음에서 진심으로 용서해야 참된 용서지, 말로만 7번, 7번에 70번, 아니 7,000번을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으로 용서가 될 수가 있지요? 그 답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 참된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 마음의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대로 말하면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일단은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마음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겠다고 말까지는 했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했지 정말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미움과 원망이 남아있고 여전히 그 사람 보면 불편하고 화가 나고 복수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마음속에 긍휼이 생기지 않을 때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미해결 문제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마음으로의 용서,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으로 용서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 왜 우리 주님은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셨을까요? 왜 참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긍휼히 여기면서 마음으로 용서해야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어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마음으로 긍휼이 없어 용서하지 못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이걸 생각하면 돼요. 사실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요, 스스로 철장 감옥에 들어가는 새와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을 이 철장으로 가다듬. 무슨 뜻이죠? 자유가 억압되고요. 무거운 쇠고랑을 마치 발목에 차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스스로 상처의 노예가 되는 거. 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철장을 갖고 한 마리 새가 되고 거기에 쇠고랑을 차서 날아가지 못하고 퍼드덕거리고 괴로워하는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려면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상처에 더 이상 구속받지 않고 과거의 나쁜 기억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결국 용서는 저 사람을 풀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철장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란 그 그림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그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다빈치가
이 그림 속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팔아버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 12명 중에 이 가룟 유다를 그릴 때 이 나쁜 놈이니까 어떻게 이 나쁜 얼굴을 그릴까 하다가 자기 원수를 생각해서 이 원수 같은 놈은 가룟 유다 같은 놈이야. 그 그림 안에 거기다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 자기 원수를.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왜 거기다가 자기 원수를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모델 삼아서 그려내느냐? 볼 때마다 욕을 좀 해보려고. 저런 놈이야.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영원토록 기억하면서 복수할 마음을 새기려고 그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는데 이상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꾸 망가지고 자꾸 지우고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렇게 그려놓고 도무지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다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요. 도무지 그려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의 창의성이 막 바닥이 나고 고갈이 나고 마비된 것 같아서 정말 정신병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안 되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한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무슨 깨달음이었을까요?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영원토록 이 사람을 저주하려고 그 사람을 여기다 그려놨기 때문에 그렇구나. 갑자기 깨달았어요. 원수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용서의 주님을 그린다는 것이 신앙에 완전히 모순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다빈치는 자신의 원수의 그림을 지워버리고 새로 그렸어요. 지워버렸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그날 밤 비로소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려진 것이 최후의 만찬이었대요.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이렇게 다 잘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앞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의 발목을 잡고 내 인생을 망치고 이 모든 가능성을 다 망가뜨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건 내가 한 짓이 내 스스로 내가 철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것을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긍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묶어놓은 발목이 풀어집니다. 사방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용서의 기쁨은 세상에 갇힌 새가 날아가는 이 자유를 얻는 기쁨과 같은 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원수를 용서하기로 하고 실행에 옮겼기에 원수의 그림을 지울 수 있었지요. 용서 선언과 함께 마음의 평화가 온 것입니다. 평안이 왔다라는 것은요, 내가 진정으로 참으로 마음으로 용서했다는 표시요 증거입니다. 긍휼의 용서가 평안을 불러오더니 고갈되고 마비된 창의력의 샘이 다시 터진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가 주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참된 용서,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면 용서하는 자기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용서 왜 합니까? 내게 복이 되기 위해서. 왜 긍휼히 여깁니까? 내게 복이 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 하신 것입니다. 서로에게 복이 되니까요. 나도 용서하고 당신도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세상에 어떻게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은 완전해 보여도요, 어느 시간 어느 때가 되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인간은 실수를 하잖아요. 그게요, 사람이에요. 실수하는 게 사람이고 그게 또 인생이에요. 한때는 완벽한 나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불완벽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 있지요.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완벽했을 때 다른 사람이 불완벽했다고 얼마나 우리가 그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왜 나처럼 완벽하지 못해 하면서 상처를 주었지요.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그의 인생을 망쳐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내 앞에 나타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되어 나타나고 나는 불완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어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제 거꾸로 용서를 구할까요? 그때 불쌍하게 그 사람을 여겼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했다면 그 사람도 나를 불쌍하게 여겨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언제까지나 나는 지금처럼 완벽한 줄 알고 긍휼이 없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면 나는 지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테니, 긍휼히 여기지 않을 테니. 그래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죠. 용서가 있는 것은 천국이요, 용서가 없는 것은 지옥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용서가 있는 곳은 천국이고요, 용서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서로 용서합시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될 것이고 그의 마음도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도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원수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겠다고 한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면 주여 내 마음의 철장을 깨부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저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합니다 선언하시고 여러분 참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죠. 과거에 우리가 상처 주고 용서하지 못하고 인생을 망쳐버리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상처 주고 우리가 그토록 엉망이 되고 얼마나 괴로웠고 사실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나요?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끙끙 앓으며 비생산적으로 괴로워하며 지냈습니까? 이것이 내 발목을 잡고 얼마나 나의 마음을 먹구름이 가득 차게 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했는가요? 주의 말씀대로 따라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내 스스로가 자유하며 이것이 바로 나에게 복이 되기 위함이오니 사랑하는 주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용서를 통하여 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10장 부르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안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입니다. 영생토록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원수들을 용서하며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허물로 멸시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여 복을 받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경금과 건축헌금과 구제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추정헌금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사랑으로 드리는 이 헌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의 살동에 물질로 핍절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의식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고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건강도 풍성하고 물질적인 아버지 재물에도 풍성하고 모든 은사에도 풍성하며 자녀들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도 사역에도 사명에도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팬데믹 4차 유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되 애굽에서 보혈로 모든 재앙이 넘어가듯이 예수님의 보혈을 각 심령마다 칠해 주셔서 모든 재앙과 병군들이 떠나가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일체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뿐만 아니라 자녀손들과 우리의 산업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오히려 풍성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풍성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이 방역체계에 지혜를 주시고 정부의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살리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효과적으로 잘 발휘하여 한 생명이라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한 분이라도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역 대책과 접촉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차,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농 아버지 농사들, 또 우리 소, 중소기업자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경제에도 다시 활성화가 일어나고 부동산을 인하여 주택 걱정을 하는 백성들이 없어지도록 정책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잘 살게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경제 대국으로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165국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작금의 루프탑을 만나게 하시고 100개 국가의 100만 제자 만들기 운동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에 열매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412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412장입니다.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거쳐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있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넘소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 여러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심같이 서로가 불쌍히 여기며 서로의 모든 과실과 허물을 용서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전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자리에 착석하시